반대로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 버림을 받고 외면을 당한다는 것은 또 그만큼 너무나 슬프고 괴로운 일이죠.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는데 사진을 보여, 네, 뭐라고 써 있어요? 님 침스키라는 책인데요. 님 침스키라는 것은 침팬지의 이름이에요. 여기 이제 침팬지 그림들도 있죠. 여러분, 동물 중에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 침팬지라고 합니다. 인간의 DNA랑 얼마나 닮았는지 무려 98.7%가 닮았다라고 합니다. 이 책은요, 이런 유인원, 침팬지와 같은 유인원들의 언어 능력을 연구하기 위해서 일반 가정에 아기 침팬지를 입양을 시킨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가정에서 인간의 아기처럼 키워진 그 침팬지가 정말 사람답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기록한 책입니다.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된 이 갓난 침팬지를 미국 뉴욕에 있는 한 중산층 가정에 입양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는 정성껏 이 아기 침팬지를 돌봅니다. 아기 옷도 입히고요, 기저귀도 채우고, 또 포크로 스파게티도 먹게 하고, 또 잠잘 때는 양치질도 시키고, 또 아기처럼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잠도 재웁니다. 태어난 지 2달이 되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말로는 하기 힘드니까 수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려는 시도들을 하게 되었어요. 이 침팬지가 머리가 좋았는지 수화를 배워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부딪히거나 뭐 미안한 일이 있을 때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가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미안합니다라는 수화래요. 이렇게 어떤 자신의 의사도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침팬지가 배우니까 사람과 언어적인 소통도 할 수 있구나라는 기대감도 갖고 그의 언어 능력이 개발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침팬지가 커갈수록 침팬지 특유의 이런 그 난폭한 야생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침팬지를 맡아 기르던 이 가정은 더 이상은 못 기르겠다. 그래서 침팬지를 내보내고서 3살 되던 해에 정들었던 가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 침팬지의 야생성은 점점 더 강해지게 돼가지고요, 어디를 가건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에게 해를 가했고 결국 이 연구가 중단되게 되었어요. 그 연구를 진두지휘했던 한 교수는 이후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님 침스키가 언어를 배운 게 아니라 단지 조련사의 그 행동을 따라한 것 뿐이었구나. 언어라는 것은 인간만의 결정적인 특징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에 동원된 이 님 침스키라는 침팬지는요, 4년 가까이 가정 안에서 선택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사람처럼 지냈으나 어떻게 됐어요? 버려지게 되었어요. 이후에 옮겨진 곳에서도 버림받게 되었고, 여러 수용소들을 거니다가 결국은 다른 침팬지들과 같이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침팬지들의 수명이 50년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님 침스키는 버림받았던 그런 아픔 때문이었는지 27년밖에 살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선택받았으나 결국 버림받게 된 이 침팬지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다시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은 빨간색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사실은요, 방금 소개해드린 침팬지와 같은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팬지가 사실 4년밖에는 안 되지만 침팬지로서 누릴 수 없는 아주 귀하고 아주 좋은 것들을 많이 누렸죠. 가정에서 사람 대접을 받았어요. 사람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침팬지가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조차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겁게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침팬지와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침팬지와 분명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침팬지는 사랑 때문에 그 가정에 입양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인간들이 그저 자신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실험 도구로서 입양시킨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침팬지가 야생을 드러내게 되니까 더 이상 실험을 할 수 없으니 버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은 그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받아주신 거예요. 침팬지를 입양했던 가정은 침팬지가 이렇게 그 야생성을 막 보일 때 그걸 감수하는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죄성이 강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시고 오늘도 오래 참아 주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자기 자녀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입양하시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르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러한 차이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려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기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내 아들 죽여서 구원해 놓은 내 자녀 삼아 놓은 저 사람들, 저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내가 욕먹고 있다면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이름에 먹칠하는 저들 벌하시고 버려야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욕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더 거룩해질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사람들만 교회에 더 모일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장 지옥에 던져도 시원치 않은 그 사람들조차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실수하셔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욕먹게 할 것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욕먹을 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침팬지를 향한 인간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결정적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게 돼요?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되죠. 우리 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능력과 자격, 우리의 공로로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침팬지에 불과한 그 침스키라는 이 동물이 뉴욕의 사람의 가정에 입양되어 인간 대접 받았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지만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히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증거된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게 될 십자가에 대해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구약의 한 사건을 말씀해 주시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있죠. 그 배경이 이러해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출애굽했고요. 홍해를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홍해를 건넜으니 모든 고생 끝났고 이제 행복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애굽에서 나와보니 자기 앞에 뭐가 펼쳐져 있어요? 광야길이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물론 광야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돼요. 광야 생활은 너무 힘든 곳이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했어요. 어떻게? 나는 이 광야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이 광야 가운데 내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가 갈 곳은 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이다. 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더 견뎌내면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어떠십니까? 혹시 광야 같은 삶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인생길 가고 계세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나의 삶은 지금 그 힘든 이 고난에서 끝나버릴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광야 같은 길을 걸고 있지만 이 광야가 끝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끝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꿈과 목표가 뚜렷해지면은 현실의 어려움을 견뎌낼 힘이 생기게 돼요. 왜 오늘 힘든 상황에서 주눅들고 낙심되고 좌절하는 거죠? 꿈과 희망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내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이러며 원망하고 불순종했고, 그리고 그 원망과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사실은 불뱀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막 가라고 해서 보낸 게 아니라 광야는
곳곳에 불뱀과 정갈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뱀과 정갈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의 결과로 그 보호를 잠시 거두신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갑니다.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모세에게 찾아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부탁하자, 너 그래놓고 너 죽어도 싸, 이런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범죄한 저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민수기 2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다 아니까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나 한심하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하겠죠. 여러분, 사람이 뱀에 물렸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빨리 병원에 가야죠. 빨리 해독이 되는 것을 치료를 받거나 뭘 먹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불뱀에 물려서 온몸에 독이 퍼져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해요? 뱀 모형을 만들래요. 그리고 그걸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래요. 그걸 보면 살 거랍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지시에 모세가 순종했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진짜로 놋뱀을 만들어 쳐다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살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중요해요. 뭐가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렸습니까? 놋뱀이 살렸어요? 아니죠.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렸어요. 신앙은 뭐냐? 놋뱀을 쳐다보라 명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자신 있게 다 말씀들을 하지만 우리는 실제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놋뱀만 쳐다보며 신앙생활합니다. 각자의 놋뱀만 쳐다보느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자신에는 별 관심이 없고요, 놋뱀만 자체를 대단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점점 작아져 가고 그저 누가 능력이 있다더라, 그저 누가 어떤 은사 있다더라, 거기에 우르르 몰려갑니다. 결과에만 목을 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가는 이유예요.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결과를 얻느냐 못 얻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신앙의 싸움은 내 말씀에,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신앙의 싸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싸움은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인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결과만 쫓아다니느라 마음 졸이는 사람들, 하나님이 자신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여전히 거절하며 내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판단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향해서 애타게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기 있는 사진처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진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고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 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설득하시고 사랑으로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내미시는,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그 사랑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손 목사님, 자기의 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신의 양자로 삼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손 목사님이 돕지 않았다면 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은, 그 형제는 아마 사형을 받았을 거예요. 손 목사님은 예수님 사랑으로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이곳저곳에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제발 이 사람 좀 살려달라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이 사람이 누군데요? 자기 아들 죽인 원수잖아요. 이 사람의 이름이 안재선입니다. 안재선이라는 그의 이름을 손재선으로 바꿔서 자기 호적의 아들로 올렸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손 목사님의 큰 사랑을 받았던 이 안재선 형제가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손 목사님이 자기 아들 죽인 그를 용서하셨고 사형당하지 않게 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애를 써줬고 아들로 삼아서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동안 여러분, 그 안재선 형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나를 위해 베푸시는 나의 아버지 손 목사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사랑과 호의를 누리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했고 평생을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죽는 순간까지 불행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모습이 오늘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좀 돕고 싶구나. 내가 너와 좀 함께하고 싶구나. 내 사랑을 좀 받아달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두 손을 벌리시며 사랑을 구걸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저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해진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에 아멘하고 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안재선 형제가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린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는 건가요? 내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내 아픈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받은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받은 걸 수 있겠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께 사랑 받았다는 것은 그런 1차원적인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는 것은 지금 내가 가난하지만, 지금 내가 몸이 아프지만 내 영혼이 살아난 것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것은 지금 내 인생길이 광야길 가는 것 같은 힘들고 고달픈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이에요. 그러니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무너지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아픔과 거절감과 버려짐과 내버려둠만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가 그러고도 권사야? 너가 그러고도 집사야? 너가 그러고도 중직자야? 너가 그러고도 수십 년 교회 생활한 사람 맞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마귀의 음성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이 사진이 어떤 사진 같아 보이세요? 잘 보이시나요? 인도의 한 고아원에서 어린 소녀가, 엄마 아빠 없는 한 소녀가요, 엄마 품에 안기고 싶어서 바닥에 엄마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슴편에서 쪼그리고 웅크려들고 거기에 이렇게 땅바닥에 누워있어요. 그렇게라도 엄마 품에 안겨보고 싶어서.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은 어쩌면 저 사진 속에 있는 어린아이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 누군가에게 좀 사랑받고 싶다. 이러한 갈망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좋은 아내가 있고 좋은 남편이 있고 좋은 자식들이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좋은 가정이 있는데 왜 우리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은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맥주 한 캔이 생각나는 그런 거가 없으면은 허무할 것 같은 인생 살아갑니까? 왜 이 가을날만 되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쓸쓸해집니까? 왜 연말이 다가오면 우리는 울적해집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공허함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이에요. 그러니 마음이 공허해지실 때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행복하니? 돈이 많으면, 건강만 하면 행복하겠냐고. 자녀들만 잘 되면 너의 영혼이 만족스럽겠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도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뻥 뚫려 있는 마음 한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채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러니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내 마음이 공허해지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허무함이 밀려올 땐 하나님께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고 믿기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주어진 광야길 같은 우리의 삶에서도 이 길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푹 안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저 천성을 바라고 소망하며 오늘의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고아처럼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데 왜 그 하나님은 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손에 주는 그것만 얻으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침팬지와 같이 야생성이 드러나서 죄성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심에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받고 외롭고 고아와 같이 세상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 떠나서 외롭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허덕이고 그 사랑이 너무 고파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그 사랑으로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의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 베풀고 계시는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달라고, 세상에 있는 것 없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침팬지처럼 하나님 나를 당장 쫓아내셔도 하나님 아무 할 말 없는 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한 채 아버지 혼자 외롭게 아버지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주여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를 보면서 아버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해주시고 아버지 비록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나의 인생길 하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으로도 건강으로도 아버지 가족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의 공허함과 이 마음의 외로움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 주님 이 세상에 손에 쥐어지는 것 아버지 주님 아버지 어떤 결과만 놓고서 아버지 거기에 목을 매는 자들이 아니라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시는 것에 아버지 말씀의 권위가 말씀이 내게 살아나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거기에 힘을 내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 쏟아붓는 신앙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는 연약하여져서 눈에 보여지는 것만 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조원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받은 사람들이 아버지 차고 넘쳐서 흘러 넘쳐서 이 지역을 적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을 적시고 우리 직장을 적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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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만 불러도 주님 우리 마음에 새로운 사랑을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미련하여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했었고 하나님의 그 사랑 멀게만 느낀 채 그저 내 삶 잘 건사해 보고자 아둥바둥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외로움과 공허함을 가진 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어지기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차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아버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허물들을 덮으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모난 것들을 깎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뻥 뚫려 있는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를 향하여서 내 잔을 높이 들 때 주께서 채워주시기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려지는 참된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회 또 우리 성가대가 주방수리 찬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에 또 성가대 하나님의 축복받는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작은 정성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주방이 더욱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아름다워지게 해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이 가득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은 자, 짐승만도 못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